오늘 우리가 이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뭔가 조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얘기를 했죠. 성도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시간이 뭔가 내 신앙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은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 옳은 방향인지 점검하고 내가 갖고 있던 그 신앙적 가치관과 신념들을 리빌딩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네. 자, 바울의 원래 이름은 무엇인가요? 사울이죠. 네.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은 한 번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사울로 묘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때만 자신을 사울이라고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했던 그때만 사울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구약 성경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사울 하면은 사울이 떠오르죠. 구약의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출세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과거에 그래도 왕이라는 첫 번째 왕이라는 그 직책을 가졌으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나아가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자 하면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인기가 많았어요. 내 자식이 과거 사울 왕처럼 되길 바랬던 이 소망이 있었던 거겠죠. 이 다른 시각에서 이 사울 왕은 불명예스러운 왕의 위치였지만 베냐민 지파에서는 자신의 지파 가운데서 이 가장 뛰어났던 왕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유로 바울 또한 이 과거의 그 사울 왕의 그 뭔가 업적을 큰 업적은 없겠지만 그 위치를 본받아서 이 사울로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이제 신약에서 이 사울은 자신의 위치에서 정말 이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그 종류가 613가지,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 13가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인물이기도 해요. 흠이 없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은 나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만큼 그렇게 할 수 있었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바울의 그 열심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그 율법으로 얼마나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과거 사울 왕 있었다고 했죠. 이 사울 왕, 이 왕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이 세웠지만 사람들이 요청해서 세운 왕입니다. 심지어 예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있어요. 뭐 이집트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왕들이 있어요. 사울 왕이 외모가 출중하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뭐 머리 한두 개 더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멋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멋있었는데 주변 나라들 보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왕들을 보면은 다 멋있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이기는 했지만 매우 초라한 위치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웠지만 인간이 세운 왕이에요. 인간들이, 다른 나라들이 저러니까 우리도 세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 인본주의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게 말은 어렵지만,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뭔가 이 과거에 왕을 세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거는 이제 자신들의 생각인 거죠. 그거를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즉,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그 세상의 원리에 맞추어 이 왕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외모가 묘사될 때 그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왕이다.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이 출중하게 그의 외모가 뛰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원리에 따라가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해요. 내 생각, 내 주장.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누구보다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이 인본주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철저한 유대주의자가 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스데반 이 선교사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죠. 이 초대교회 내에 이제 신자들이 급증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소외되는 문제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7 일꾼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야, 막. 그러니까 7명의 지도자, 이 집사라고 하죠. 이 집사를 7 일꾼을 세웁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 정리하며 이 메시아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 그 민족을 책망을 합니다. 야,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그래?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잖아. 메시아는 이분이 맞아.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래서 이 피고가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죄인의 역할인데 이 피고인인데 자신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두 가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계속 거부했고 마지막에는 결국 메시아까지 거부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주권자여 위엄이 가득한 분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그분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이 이 스데반 변론의 중심적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회가 있으면은 여기에 하나님을 가두었어요.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다른 곳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가두어 버렸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 이거를 변론했던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이 스데반이 이런 변론은 공회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회 내, 유대교 사회 내에 이 공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분노를 일으켜요. 비판하니까 너네들 틀렸다 비판하니까 분노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 바깥으로 끌고 가서 이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그 현장에 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적으로 매우 출중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율법에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이 순교 현장에서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보여지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니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남녀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오늘은 누구를 잡아서 족쳐버릴까라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던 중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현대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자면은 도심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갑자기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은 이 그 사람에게는 이 빛이 비춰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이 이 사람한테 비춰지는 게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이 엎드려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네. 사울이 지금 그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귀에 뚜렷이 들리죠.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냐? 그리고 사울이 답변을 하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답변하시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감옥에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은 죽여버릴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정말 열심으로 핍박하고 열심으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쥐잡듯이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빛이 비춰서 너 왜 나 박해해? 라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 직면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 이제 죽었다. 이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과거의 그 과오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가면서 나 이제 죽었다 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존재가 허구가 아니라 진짜였네.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봐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직면했어. 그러면은 잘못했어요. 내가 안 그럴게요. 열심히 살게요. 이럴 수 있는데 이 사울은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그 말마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돼요? 눈까지 멀어버리죠. 앞을 볼 수가 없죠. 자신이 추구하던 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만 신념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핍박의 대상, 이단으로 생각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빛으로 오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박해한 예수야. 너 일어나 가. 너를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뭘 일러줄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해줄 사람 있으니까 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죄인이 그냥 포로로 끌려가듯이
군말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그 과거의 이 섬김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섬김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인정을 즐겨하고 이 자신의 뛰어남, 자신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통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 봐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가 진짜 40일 금식 기도하고 새벽 예배 20년 이상 거의 평생에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성경은 500독을 했고 이렇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너네들보다 낫다라는 그 뭔가 좀 의시를 하고 싶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난 흠이 없었어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흠이 없었던 그 인물이 그 스데반이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옷자락을 던지고 뭔가 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유대교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저도 이 사울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뭔가 좀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사울이라는 그 사람의 위치는 모든 그 유대교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위치였어요. 잘난 척 할 만하죠.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이 사울의 신앙은 이 사람들의 인정을 위한 그 신앙생활을 한 거에 불과했죠. 이 사울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눈이 멀게 됩니다. 이 눈이 멀게 된 거에 대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았다라는 의미보다 이 사울의 삶의 특징이었던 이 영적 무지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 너가 눈 뜨고 열심히 성경을, 그 구약 성경을 열심히 보고 율법을 통독했는데 너가 그 보는 그 율법이 그냥 눈뜬 장님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 하나의 증거이기도 해요. 영적 무지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는 살아갔다, 나아갔다. 이 사울은 보기는 했지만, 보고 행하긴 했지만 그가 보던 것 그리고 보고 행하던 것은 다 무지 상태임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힘이 아닌 그 누군가에 의해 끌려감을 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먹고 마실 수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흘 동안 이 사울이 이 과거에 이제 열심으로 했던 이 연구했던 그런 공부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율법, 그리고 당시에 이제 성경이었던 이 구약 성서를 열심히 봤던, 그리고 자신이 이 정립하고 있었던 그 신앙적 가치관을 되돌아봤을 거예요. 이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돌이켜 봤을 거예요. 그 안에 과거의 그 예언자들의 그 구원자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증언되는 이야기들을 분명히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이 증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울은. 근데 이 전했던, 그리스도를 추종했던 그 무리들에 대해서 그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마저도 계속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이제 공부했던 것과 지금 현재 내가 이단이라고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박해하던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상황에서 이 과거의 그 자신의 그 신앙적인 그 모습들과 그리고 틀리다고 하던 그 무리들의 그 메시지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뭔가 퍼즐을 맞춰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보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알게 되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눈먼 이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재정립하게 되는 이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 리빌딩 되는 사건이 이 사흘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버렸죠. 그러니까 자신이 추구하던 이 인본주의적 그 신앙적 가치관이 부서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재개발되는 거예요. 리빌딩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은 그러면은 이 바울이 과거에 이루었던 그 신앙적 열심이나 아니면 성경의 그 연구들은 그러면 다 쓸모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메시지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무리들의 그 메시지들이 이렇게 같이 접목이 되면서 더 정확하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본인의 신앙과 현재의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접목하면서 이제 신앙적 가치관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버리는 거죠. 바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성경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울이었을 때는 이 퍼즐 조각이 그냥 들쑥날쑥해. 근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퍼즐이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퍼즐이 완성이 되면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께서 맞춰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졌어요.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게 너 사울을 찾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퍼즐 조각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퍼즐 조각을 맞추는 중이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사울의 실체에 대해서 묻죠. 사도행전 9장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의 명성이 자자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이 이 유대 사회에서만 있었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얘를 선택했어. 바울이라는 인물을 선택했어. 똑똑하고 유대교에 열심이고,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니까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전도자로, 설교를 전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였던 사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마저도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방인에 대한 그 인식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인식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깨버리시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그 한계성이 있는데, 철저한 유대주의자,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울의 1차적 소명이기도 했어요.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 그릇이었죠.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결국에는
찾아가죠.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이 사울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아나니아의 그 안수가 왜 필요했을까요? 증인이 필요했어요. 유대 사회 내에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너가 증인이 되라, 안수해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이 사울의 이 증인이 되는 거죠. 이 아나니아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바울은 이제 바울이 되어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사울이 죽게 되고 초대교회를 이 괴롭혔던 이 수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했던 인물이 됩니다. 갑자기 보이던 내 눈이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인해서 못 보게 되었는데 이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난 죽었나라고 이런 고민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앞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판의 날을 기다렸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피박했겠지만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각오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뜨게 되면서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참고로 이 세례라는 의미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해요. 결과적으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은 바울로 리빌딩 되는 거죠. 이전에 봤던 것이 아닌 이제 새로운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바울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그 신앙적 가치관과 내가 생각했던 그 신앙적 모습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잘못되었으면은 어디서부터 퍼즐 조각을 다시 맞춰야 될까? 또 그것을 해주실 분은 누구실까? 라는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